만약에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적국의 심장부에서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니엘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적국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궁정으로 끌려간 젊은 청년 다니엘. 그가 평생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포로로서 겪는 시험부터 시작해서 왕의 이상한 꿈, 그리고 불과 사자굴에서의 시련을 거쳐서요. 후반부에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 제국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는 아슬아슬한 시험들, 그리고 후반부는 시대를 추월하는 놀라운 환상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포로로서 겪는 시험입니다. 바벨론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요. 이름부터 음식까지 그냥 싹 다 바꾸고 이제부터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그냥 순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대담한 제안을 하죠. 좋다. 그럼 열흘만 시험해보자. 우리는 채소랑 물만 먹을 게니 왕이 내린 그 화려한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 여러분 그냥 식단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정체성을 건 엄청난 도박이었던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정말 놀랍게도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이 작은 저항의 승리가 그냥 채소가 몸에 좋구나 이걸 증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된 거죠. 하지만 이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하고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다니엘의 지혜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요구가 진짜 황당해요. 그냥 내 꿈 좀 해석해봐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알아맞혀봐. 그리고 나서 해석해. 이거였죠. 아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제국의 모든 현자들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실패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 순간 다니엘이 나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은 거죠. 왕이 꾼 꿈은 바로 여러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클라이맥스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 이 거대한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그 발을 강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엄청나던 신상이 그냥 순식간에 먼지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 꿈의 해석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신상의 각 부분은 앞으로 등장할 인간의 위대한 제국들을 상징해요.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은 다 무너질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제국들이 무너진 자리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신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엄청난 예언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곧 거대한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서 그들만의 목숨을 건 충성심 테스트에 직면하게 되죠. 당연히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격분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저 용광로를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놈들을 당장 집어넣으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불길 속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것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존재는 누가 봐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던 거죠. 이 사건,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남은 사건까지 보면요,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교도 왕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다니엘이나 친구들은 그걸 거부하고 신앙을 택합니다. 그럼 바로 사형 선고, 용광로나 사자굴 같은 곳에 던져지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왕이 오히려 그들의 신이 진짜 대단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국의 시험에 맞서 싸우는 다니엘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보는 예언자로서의 다니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놀라운 환상이 시작되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혼돈의 바다에서 끔찍한 짐승 4마리가 솟아나오는 걸 봐요. 하나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또 하나는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형용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짐승까지. 이 환상이 얼마나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는지 다니엘이 깊은 고뇌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 기괴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짐승들의 환상이요, 놀랍게도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거대한 신상꿈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자는 바벨론, 즉 신상의 금머리고요. 곰은 메대 바사, 은 가슴에 해당하죠. 표범은 그리스, 놋 넓적다리고 마지막 무서운 짐승은 4번째 제국, 쇠 다리입니다.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화려하고 위대한 신상처럼 보였던 제국들이 사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나 폭력적이고 짐승 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죠. 환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엔 순념과 순념소가 등장해서 격렬하게 싸우는데 이건 메데 바사 제국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힘이 더 센 놈이 이전 놈을 무너뜨리는 이 폭력적인 제국의 계승 법칙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폭력적이고 짐승 같은 제국들의 퍼레이드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갑자기 환상의 배경이 바뀝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 바로 신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시점이 이동하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짐승 같은 제국들을 넘어설 영원히 지속될 왕국의 권세를 받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한쪽에는 정복과 폭력으로 세워진, 그래서 짐승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왕국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잔인하죠. 다른 한쪽에는 신께서 직접 주시는 영원하고 정의로운 왕국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모습, 즉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고요. 이 둘의 극명한 대조 느껴지시나요? 책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있을 거대한 갈등에 대한 좀 더 복잡한 예언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말입니다. 모든 혼란과 악의 끝에 결국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궁극적인 정의와 희망의 약속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서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권력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이 책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제국들의 폐허 너머를 보라고, 진짜 염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